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좌우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많은 말하지 않고 한번 손 한번 꼭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주간 또 잘 지내오셨습니다. 한번 악수 한번 쭉 하시고, 예, 할렐루야. 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참 이렇게 서로 만져주고 또 감싸주고 또 안아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서로에 좀 전달되고 오고 가는 또 그런 정이 또 그런 사랑이 우리 연대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연대하는 교회의 표어는요, 제가 매주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초대 교회로 회복하여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하는 표어예요. 우리가 몇 주간 초대교회로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초대교회로 회복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매주 그리고 순간순간 초대교회로 회복하는 믿음을 갖자, 네, 이런 강조를 하고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결단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이 초대교회로 회복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으신가 하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어떠세요? 지금 내 삶이 초대교회로 회복되어지고 있는가? 어떠십니까?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은 곧 복음입니다. 우리를 이 땅의 모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고요. 그 복음의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이죠.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고백, 그 고백을 하는 바로 내가 교회예요. 그런 내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요,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 그 사실을 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적어도 매일 10분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지키자. 그렇게 well communication,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이웃과 가족과 함께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자. 여러분, 이 결단이 있을 때 우리들은 초대교회로 회복하는 삶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초대교회로 회복하기 위한 삶으로 결단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렇게 초대교회로 회복하는 우리들에게, 그런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요, 왕으로서의 특권을 맡기시고요, 선지자로서의 특권을 맡기시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회복하여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방금 설명드렸던 그 내용에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였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성경에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들을 세웠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세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온 땅의 통치자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인 왕의 특권을 가진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 또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에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아니었습니까? 그럼 동시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나에게도 그 악한 세력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의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난 그런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는 선지자의 직분을 나에게도 맡기셨다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나에게도 이 땅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특권을 우리 다음 주에 볼 건데요. 그 제사장의 특권을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고백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참된 의미를 알아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을까? 알아야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사실만 알아도요, 우리가 허투루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그 왕의 특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악한 것들을 능히 무너뜨릴 수 있는 왕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악한 세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합니까? 우리를 나쁜 쪽으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을 넣어주고 또 우리에게 유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의 특권을 가진 나지 그 정체성을 모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왕의 특권을 가지고 있지라고 하는 그 분명한 고백 때문에 능히 그 악한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왕의 특권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지자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볼 텐데, 여러분, 선지자는요, 그 한자의 의미가 먼저 선, 알지, 사람 자예요. 그럼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먼저 깨달아 아는 사람. 남보다 먼저 깨달아 아는 사람이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선지자의 특권을 맡기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왕의 특권도 가지셨지만 선지자의 특권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보다 먼저 깨달아 아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먼저 깨달아 아셨고 또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선지자의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기에 이 먼저 깨달아 아는,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하겠는가 하는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무엇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깨달아 아셨던 것, 그리고 우리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뜻. 어렵지 않아요. 제가 매 주일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질문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도록 하신 것이고,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요, 우리를 다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뜻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 10장 14, 15절 말씀 보게 되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실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또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내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 같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너의 그 모든 죽음을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너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뜻을 위하여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버리노라.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그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기를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 부활을 완성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 예수님은 선지자 특권을 가지셨는데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 뜻이 무엇이었어요? 이 땅의 모든 죽음을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자, 두 번째는요. 사탄의 간교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알았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간교한 계획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기 위한 그 사탄의 간교한 계획을 먼저 알았던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2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관계는 간교한 계획입니다. 간교한 꾀예요. 또 마태복음 12장 25절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예수님은요 이미 그 사탄의 간교한 계획은 물론이고 그 사람들의 악한 마음까지도 이미 다 아신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선지자의 특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선지자의 특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 아셨고 또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뜨리게 하기 위한 그 사탄의 간교한 꾀를 이미 깨달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알고 사탄의 간교한 계획, 그 꾀도 알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능히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또 사탄의 그 간교한 계획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고 또 사탄의 간교한 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질문 드려요. 여러분들에게 이 선지자의 특권을 가진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고백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특권이 있고 사탄의 간교한 꾀를 내가 꿰뚫어 볼 특권이 나에게 있어. 그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 특권이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내가 알고 살았나? 또 사탄의 그 간교한 꾀를 내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특권이 내게 있음을 내가 알고 살았었나? 근데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기름 부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10분 말씀을 좀 묵상하자 강조드렸던 이유가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선지자의 특권을 가진 정체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사탄의 간교한 꾀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땅히 순종할 것을 순종하고 또 피해야 할 그 유혹들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특권을 가진 그리스도인. 지피 지키면 백전불태란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결코 위태롭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100번을 싸워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나를 창조하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또 사탄의 간교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면 피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 그것에 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말씀을 보면요, 선지자들은요, 우리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이미 깨달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늘 계속 말씀드렸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에 대해, 그 복음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그 약속을 믿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믿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로서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는 분명 죽음의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를 나는 경험하게 될 거야. 내 삶의 간증으로, 내 삶이 회복되는 것을 나는 간증으로 간직할 거야.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너희에게 임할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우리들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선포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목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간증하게 되는 것, 그렇게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임할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다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자료를 찾거나 그것을 깊이 연구하거나 그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요, 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기 위해서 매달리기를 애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내가 우리에게 임할 그 은혜,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탄의 간계를 피할 수 있을까? 그것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기 위해서 매달리며 애썼다는 말씀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 구원의 감격을 내가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선지자의 특권을 가진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기 위해서 매달리며 애쓰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우리들에게 이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사탄의 간교한 꾀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답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애씀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이 선지자의 특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며 교회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에게는 선지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또 사탄의 간교한 그 계획을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결단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곧 예배자의 삶이고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선지자의 특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좀 우리가 같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의 특권을 내가 가진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결단과 노력이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우리 1장 11절 말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아멘. 우리 안에는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것이고, 사탄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의 특권을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그 간교한 계획을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이 선지자의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왕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왕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선지자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선지자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늘 깊이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셔서 내가 선지자의 특권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 내가 잘 누리고 있는가?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뼈아프게 질문되어질 수 있는, 그걸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왕의 특권이 있고 선지자의 특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선포가 헛되이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할 때 그 기준이 나는 왕의 특권을 잘 누리고 있는가, 또 나는 선지자의 특권을 잘 누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또 사탄의 간교한 계획을 알기 위해서 어떤 결단이 내 삶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깊이 있게 고민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288장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든다니 이 세상에서